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7절 8절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미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법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망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또한 정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힘주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육신을 따른 자는 그와 정반대인 것이죠. 그들은 이미 6절의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선고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육신을 따른다면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이 육신을 따르는 일, 육신의 생각, 이것이 왜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나서야 어떻게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들의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구원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왜 원수가 되었느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육신을 따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굴복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반응을 보세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때로는 어떤 핑계를 대기도 해요.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는 다음에 좀 더 나이가 들고 이 세상 일을 세상이 좀 바쁘지 않을 때 내가 그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야, 그럼 이 사람은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 좀 핑계를 댄다든지 그나마 또는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은 그래도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보다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 부류가 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핑계를 대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유를 대면서 또는 아예 거부를 하든지 나는 아예 안 믿고 살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부류가 좀 강한 반응이든 또는 적은 반응이든 반응이든 그런 것이 이게 어느 사람은 좀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 어느 사람은 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 믿고 받아들이고 이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랬어요. 죄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굴복하지 않아요. 그 스스로가 그것을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죄인이 아니며 자유인이며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 이전 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내가 왜 죄의 종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죄를 한 번이라도 범했다면 또 지금 죄를 범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런 것이 기억난다든지 그것이 생각난다든지 아니면 생각나지 않더라도 모두가 다 죄의 종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 죄를 범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죄의 종이라 너희들은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누가 자유함을 예수님이 아들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면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죄인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결코 예수님이 죄 중에서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나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되 40년 동안이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생수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오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하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구원하심으로 그들은 진정 자유인으로서 그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삶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 이 육신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요, 그 사람은 그냥 사망의 선고를 받는 거예요. 이미 육신을 따르는 삶, 육신 가운데 있는 삶은 사망에 처해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또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식사를 하고 일을 하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또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 죄 중의 상태, 그것은 정말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그들은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지금 사망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 이미 원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이 다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자와 매일 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죽었던 상태에서 예수 믿고 살아난 거예요. 이제 의와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늘 감사해야 되는데 잊어먹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잊어먹을 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냥 그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내가 잘 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연히 나를 구원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절망 상태, 사망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하나님 말씀에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구원을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애국 군대의 추적을 피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하실 때 그럴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 보십시오. 8절의 말씀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당연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제 성경에 그 8절에 그 관주가 나와 있는데 그 관주에는 로마서 7장 5절을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7장 5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7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여기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랬으니까 이 7장 5절에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있었어요. 우리 지체 중에 그것이 역사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앞에 서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살고 피해서 살고 그것을 거부하고 살고 맞닥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앞에 맞닥뜨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앞에 맞닥뜨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을 죽이는 데까지 그들을 끌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대하는 그들의 상태는 매우 육신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율법은 그들을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정욕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탐내지 말라 했는데 탐내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 탐심이 온갖 탐심을 모든 면에 있어서 이루어 나감으로 그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마치 7장 9절의 말씀처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도 그나마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말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 선다면 그 법은 그 사람을 죽이지만 그 육신에 있는 사람은 결코 그 법을 따라갈 수 없기에 그 법을 성취해 나갈 수 없기에 그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 법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위로를 하는데 나는 그 법을 지키고 있다. 나는 그 법을 이만큼 지키면 최선을 다한 것이니까 됐다. 자기 합리화 속에서 모순에 빠지게 되고 급기야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 율법이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 이르는 상태가 바울이 로마서 2장에 유대인들의 죄를 언급할 때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 서서 늘 그들을 책망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것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회개하는 법도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죄를 씻고 다시 새롭게 되고 그런 법이 율법에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율법을 자기 의로서 내세웠던 그 유대인들은 결국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순종치 않았었던 유대인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에서는 멀어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졌어요. 구분을 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8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빚진 자지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또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육신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능할 수 있다. 단 육신에 있지 않지만 육신의 삶이 가능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도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성령께 있고 육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늘 성령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혹 순간적으로나마 잠시나마 우리 육신의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어. 그럴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태해지지 말아야 되고 또 욕심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나가면 그것은 바로 육신을 따라 나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7절의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는 없지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11절까지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 원리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들이 12절부터 있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 이 권면하는 말씀들이 여기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절제 또 고난을 인내하는 그런 면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또 17절에는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절제하고 또 고난을 감수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름으로써 육신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성령을 따라감으로써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하고 고난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절제가 없고 고난을 회피하고 살아가면 그것을 한마디로 육신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육신의 삶. 육신을 위한 삶은 절제함이 없으며 또 고난을 마다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너희들이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령께 있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성령께 붙잡혀 살아가는 삶으로서는 정말로 당연한 삶일 수 있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이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선택했다면 또 선택이 아니라 그러한 삶에 내가 처해 있다면 그것을 회피한다는 것은 반대편으로 넘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고난이 오면 그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면 여기서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또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았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고난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모든 사람을 부활의 영광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그래서 육신 가운데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가능성에 빠져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자주 실수를 하고 자주 고난에 빠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엎드러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주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은이라고 말하지만 의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인은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는 자주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가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연약하기에 때로는 육신적으로 흐르기도 하고 욕심에 따라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되는 것이 원리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자세는 잘못된 거예요. 만약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6장을 보면 되는 거예요. 6장. 우리가 어찌하여 죄에 대해 살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그 6장 중하반절에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데 죄의 종이 되는 줄, 그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실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우리의 그 위치가 달라졌다 말이에요.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이제 달라져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법적으로 내가 위치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 이 말이죠. 결코 마땅하지 않은 것이죠. 미국 사람이 북한 사람처럼 김일성 동상에 절하고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데 법이 다른데 미국의 법에 의해서 자유를 가지고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북한 사람들처럼 김정은의 종이 되어서 그 동상에 절하지 않으면 잡혀 죽게 되고 하는 그 종된 상태이니까 거기다 절을 하고 그러지요. 이 원리가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이렇게 해방이 되었으니까 죄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것이고 부적당한 것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 내가 사로잡혀 있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가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그 믿음대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심으로 모든 난간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안 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랬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자꾸만 상을 주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믿는 자를 그렇게 해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 없이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을 주시님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은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상 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구나, 그 믿음을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나,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도 상을 주심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뜻대로 우리에게 자꾸만 어려움이 와도 자꾸만 상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